2020년 8월 1일 아침 6시 45분입니다. 전날도 새벽 3시 반쯤 그렇게 장대비가 퍼부어서 잠을 깨게 했는데, 오늘 새벽에도 지난밤에 잠을 잘 잤었는데 2시 좀 넘어서 어떻게 퍼붓던지 또 그 소리에 깼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뒤척이고 다시 잠깐 잠이 들었어. 비가 이제 좀 그만 와주면 고마운데, 예보로는 또 내일 새벽에 또 많이 퍼부을 거라고 그러는데 여긴 그렇습니다. 저도 아직도 마무리 못 짓고 있는 저 건물 쪽에 위에서 비가 들이쳐서 아래 보이는 게 계단 쪽에만 마감된 줄 알았더니 오늘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마 주차장 쪽 옥상 방수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작년까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참 짜증나게 왜 그래다 하냐. 이렇게 계속 일이 생겨야 또 해결책도 찾고 기운내서 일도 하고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그냥 점심 먹고서죠. 점심 먹고 그 안에 물고 온 거를 한참 몇 드럼을 퍼낸 것 같은데 몇 드럼은 뻥이고, 오늘은 그 정도는 아니라도 또 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옥상의 문제를, 옥상에 물이 잘 안 빠져서 그러는 건지 오늘 옥상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도 시오도를 붙이니까 그 불장난 끌려고 하늘에서 물을 퍼붓는 것 같은데 그만 좀 퍼붓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 형님 친구 남기 형님이 중국인 친구가 보내준 거라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거기 중국어로 다 써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을 보니까 히말라야에 피는 제왕화랍니다. 제왕꽃. 400년마다 한 번 피는데 오래 피었다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진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게 행운입니다. 향기를 흠양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꽃을 본 사람들이 제왕꽃을 닮아 건강과 장수를 누리시기를. 글쎄 400년 만에 한 번 피어가지고 무슨 그렇게 담고 싶지 않습니다. 해마다 꽃을 피우고 싶죠. 400년을 살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좋은 일입니다. 400년 만에 한 번 피는 게 오래 피었다고 그러면 정말인지. 미국 사태도 계속 심각하죠. 포트란트는 아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엔 한자로 방호제라고 쓴 거 글씨가 엉터리인데도 해서 붙였는데, 어제는 괄호하고 에고를 내려놓는 집이라 가지고 진짜 글씨가 개발세발 됐는데 해서도 붙였습니다. 표시만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제는 밖에 나갔다 오면서 연도 좀 사다 심었습니다. 지난번에 뿌리를 사다 심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제대로 가꾸어진 걸 화분 하나 사왔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 달 전쯤 대장암 진단 나더라고.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와서 분변 검사했는데, 그 다음에 자멸, 그러니까 피가 살짝 섞인 것 같다.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다시 분변 검사라든가 아니면 좀 힘을 들겠지만 대장 내시경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주 힘들다 그래서 그럼 우선 분변 검사를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그것도 미루다가 그저께 가서 했습니다. 그저께 가서 했는데, 어제 그 병원 사무장인 김종철 씨가 전화해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냥 반가운 목소리로 저한테 마음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습니다. 실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혹시 만약에
암의 징후가 발견되면 어떡할까 하는 내가 고민은 조금은 했다. 걱정했었다. 근데 고맙다. 했습니다. 좋은 일로 차차차차 뭐든지 좋아진다고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영상 편지 110번째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힘들고 지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나 괄호하고 붓다 예수 괄호 닫고를 위하는 일이다 이랬어요. 먼저 기독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들이 여럿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요. 이 형제가 꼭 피를 나눈 형과 동생, 누나, 언니 뭐 이 관계가 아니죠. 모든 백성을 얘기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살펴주는 것이 나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담겨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 생애를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1장 마바가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근데 편하게 어느 숙소에 들렸더니 나이 먹은 비구가 말하자면 자기가 싸놓은 똥오줌에 뒹굴면서 거의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다가가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저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전후사정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옆에 있던 시자 아마 아난이겠죠. 물어보세요. 비구들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는 아난하고 해서 그 병든 비구의 몸을 깨끗이 씻겨주고 또 갈아 피워주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요, 이 절 안에 병든 비구가 있나요? 그 비구는 무슨 병에 걸렸나요? 그 비구를 간호하는 동료가 있나요? 모두 세존이시여 없사옵니다. 왜 아무도 병든 동료를 돌보지 않았나요?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다른 비구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는 돌봐줄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어. 그대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누가 돌봐주겠어? 비구들이여 나를 시중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병든 비구를 돌봐주도록 하시오. 병든 비구를 돌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을 범하는 일이요. 아파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서 비구라 그랬지만 그건 집단이 비구 집단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길 가다가 쓰러진 누굴 봐도 그렇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부처인 나한테 받들어 모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나 불교나 이제 또 이게 조직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참 멀어지게 되죠. 불쌍해. 아니면 교회 헌금함에 돈을 넣기는 해도 어려운 동료나 또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죠. 꼭 이분들의 말씀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저절로 그렇게 나와야죠. 양자가 측은지심이라고 했던가요? 측은지심이 없는 사회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높고 얕고의 문제가 아니고 IT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도 더욱 아니죠. 네, 오늘
110번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 참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거실에 차 마시는 탁자 정리해서 반대편으로 앉아서 해봤는데 너무 또 계속 똑같은 거 하면 그래서 이렇게 가끔은 변화를 줍니다. 지금 제가 다른 변화를 줄 게 별로 없으니까 이런 변화를 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